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믿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가장 최근의 의심은 어떤 의심입니까? 혹시 남편이 자기 몰래 비상금을 숨기지 않았는지,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딴짓을 하고 들어온 게 아닌지, 요즘에는 살짝 기침만 하면 혹시 저 사람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한 의심은, 제가 체중계 몸무게 올라갔는데 그 몸무게를 의심했던 게 제가 가장 최근에 한 의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자신에 대해 의심이 들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순간순간을 의심합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의심하기도 하고, 이제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의심하기도 하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일이 진짜로 내게 벌어진 일이 맞나?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 가운데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의심하는 존재인지를 철학자 데카르트는 자신의 저서 방법서설에서 증명했습니다. 자신과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하며 혹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꿈이거나 악마에게 속고 있다는 가설까지 세워가며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찾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끊임없이 자신의 주변과 자신을 의심하며 정의를 내린 데카르트의 진리였습니다. 이 데카르트의 논제는 그의 원하는 방법의 진리의 탐구 방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람은 계속해서 의심하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심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의심은 믿음을 죽이는 굉장히 강력한 독약과도 같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에 속아 스스로 의심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후손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의심하여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심하여서 어떤 이들은 도망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계속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지금 나를 돕지 않으시지? 믿음 없는 의심은 우리에게 계속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의심과 싸워 승리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의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승리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며, 의심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 이 도마에게 아이콘처럼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심입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서 예수를 위해 순교하였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의 옛 모습인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도마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르실 때 큰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세리직을 버리고, 또 시몬은 혁명당원, 즉 유대의 극단주의자였지만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군가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누군가는 직업을 버리며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소중했던 무언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도마도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러한 결단과 포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자는 것,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며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기적도 많이 보았습니다. 눈먼 자가 눈 뜨는 것을 보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도마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도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 언젠가 이분 옆에 있으면 예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나라에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예수님을 누가 죽인단 말인가? 이 땅에서 왕이 될 뿐인데 누가 예수님을 죽인단 말인가? 누가 예수님을 잡아가겠어? 그런데 얼마 후 그 일은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자신들과 함께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군대가 예수님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도마는 두려움에 떨어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평안을 주러 왔다는 말씀도, 다시 사실 것이라는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죽을 것 같은 두려운 상황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여인에게 부활하심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지만 도마만큼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말에도 도마는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진 절대로 그 말은 못 믿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헬라어 아피스토스,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의심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석합니다. 혹자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폭풍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도 그렇게 의심했던 것이 아닙니까? 혹자는 고난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도망가고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도 배교한 것이 아닙니까? 혹자들은 무지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지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핑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이 모든 의심의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움에 의심에 사로잡힌 자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두려움이나 고난이나 무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에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첫째로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기도는 간절함과 정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제가 23살에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신학교에 다시 재학하게 됐습니다. 그 재학 중일 때 여러 상황들 속에서 제 믿음의 흔들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살아오면서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신학생이고 한 교회 전도사고 또 목사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이런 의문과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믿음의 혼란은 영적인 침체로 이어졌고 마음의 어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신학을 관둬야 하나라는 고민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정신 차리고 새벽기도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간절함과 진실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주님을 왜 믿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신학생으로서 전도사로서 어처구니 없는 기도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었고 너에게 그 믿음을 주어 예수를 믿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절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의심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땅바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간절하고 솔직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듯이 진정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의심이 쌓일 때 간절함과 정직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의심을 이기시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 때 우리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며 의심으로부터 벗어나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으로 구멍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아멘. 도마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못 박혔던 그의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알던, 도마가 알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도마는 믿지 않았고 의심했기에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제 도마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손을 도마에게 직접 내밀어 주셨고 도마를 위해 찔리셨던 옆구리를
사랑하는 제자였던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지게 하고 보여주며 자신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임을 도마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말씀이 되셨고, 오늘 그와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이 되신 줄 믿습니다. 도마가 손을 내밀고 그를 만질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흘리셨던 물과 피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앞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 통해 보내주신 분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할 때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나와는 별로 상관없고 멀고 먼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단순히 옛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들을 이루심으로 자신을 보이시고 수많은 사건들로, 수많은 사람들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고 만지고 그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경험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늘 응답받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셔서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말씀 예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분을 주로 선포하며 주신 믿음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셋째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도마는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신앙의 고백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령에 의하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신앙 고백하는 도마는 성령에 사로잡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자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매일매일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존재라고 했죠. 계속해서 의심하고 의심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 때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주신 믿음으로 이 의심에 대해서 승리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자신을 주라 시인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부드러운 질책으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낫다라고 단순 비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통해 보면 이외에도 많은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한 날을 너희들이 직접 너희들의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믿는 너희들은 복되다 라고 말입니다. 복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주신 믿음으로 의심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의심의 문제는 믿음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심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